우리 수요일 날은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 하를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 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4절 구약 490쪽에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고 마지막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며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같이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계획 없이 살아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도 있고 전략도 또 전술도 또 여러 가지 모략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를 또 기업 또 직장 속의 삶의 계획 또 가정 교회 수많은 전략과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탄에게서 나온 지혜가 있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지혜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사람들은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나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어떤 지혜는 참 지혜로운 참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수 있는 지혜인데도 버려지기도 하고 별로 영양가가 없는 모략같이 보이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쓰시면 막대기 같은 모세를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략이 채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생사의 문제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를 분별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리 천재적인 모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성도님들 잠깐 보시면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모략을 세웁니다. 한번 보세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릅니다. 내게 사람을 12,000명을 주시면 오늘 밤에 내가 당장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고 그가 고나고 힘이 빠져 있을 때를 기습해서 그를 무섭게 하면 백성들은 다 도망을 가고 다윗만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만 내가 쳐 죽이고 3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왕이 죽었으니까요. 백성들은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로 넘어올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이 정확하게 다윗의 약점이 뭔지도 알고 나라를 끌어갈 때 이 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죠. 여러분, 지금 북한 땅에 저 김정은 씨 지금 왕으로서 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그의 고모부였나요? 이 장성택을 당장 처형을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김정은에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무조건 죽입니다. 그것이 정치 논리고 그래야 본인이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히도벨의 이 책략가가 다윗의 약점을 잘 알고 예루살렘을 차지했습니다만 아직 다윗의 힘이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여전히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여야지만 이 쿠데타가 완전히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아히도벨의 말대로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분명히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었던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압살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잘 아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전략에 대해서 그 말이 참 옳은 거 맞겠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혹시 나에게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후세의 전략도 한번 들어보자.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후세가 아버지의 어떤 그 삶의 정황들, 습관들, 생각이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후세를 불러서 한번 들어보고 마지막 결정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결과를 다 아니까 아히도벨의 책략대로 했으면 다윗은 분명히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후세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압살롬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승리의 공식대로 다 왔어요. 너무나 지혜롭게 다윗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돌리는 데 성공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천재적이에요. 그러니까 타고난 재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복형 암논을 죽일 때 자기 감정을 추스를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2년을 기다려요. 2년을 기다리면서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양털 깎는 축제의 날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날 형 암논을 초대를 해서 무서운 사람인 거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내 감정도 죽일 줄 아는 그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 일로 성공을 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외가 집 그수랑 달메에게로 도망쳐서 3년 동안 기회를 엿보면서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큰형 죽었잖아요. 그럼 두 번째 차자가 누구냐면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될 자리에 있는 게 분명하니까 그것을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결국은 요압의 도움을 통해서 돌아오죠. 근데 요압이 딱 보니까 아버지가 아직 이 압살롬에게 왕권을 넘겨줄 상황이 아니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요압 밭에다가 불을 지르죠. 그리고 요압을 들어서 아버지와 화해하게 하고 거짓 입맞춤으로 화해를 성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4년을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씩 다 옮겨가도록 해서 헤브론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다
이 압살롬의 지혜로 순탄하게 성공해서 왔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예요? 아버지가 늘 옆에 책략가로 데리고 있었던 아이도벨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요, 이제 다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결정의 때에 압살롬이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확신이 없고,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압살롬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확신이 없던 압살롬이 후세를 부르고, 후세를 통해서 후세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을 딱 들으니까, 야, 이렇게 하면 다윗이 분명히 죽을 겁니다. 근데 후세가 전혀 내색하지 않고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고자 자신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을 해가지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듯한 이야기를 또 하나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7절을 보시면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요, 아이도벨의 그 베푸는 계략이 좋지 않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지 않느냐. 그가 용사라는 거예요. 그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지금 마음이 격분되어져 있는데, 그 부친이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니까 그냥 도망갔겠냐. 함증을 파든지 굴에서 기다리고 있든지 그렇게 해서 분명히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금 가서 공격하면 우리가 패하기라도 하면 백성의 마음에 한꺼번에 돌아서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압살롬이 지금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얼마나 위대한 역전의 장군인지를 잘 알아요. 사울왕이 10년 동안 쫓아다닐 때도 잡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백전백승을 거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전략가고 전쟁에 있어서는 백전노장입니다. 쉽게 상대할 수 있는 대적이 아니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아버지를 처치해야 되는 건데, 그 마음을 깨뜨렸던 후세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계략을 세웠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12절을요 보세요.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여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자. 13절,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후세가 얘기했던 건 뭐죠? 기습작전을 벌이지 말고 전면전을 펼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에게 있는 단점이 뭐예요? 왕자병이 단점이에요. 압살롬은 성품상이요, 이 왕자병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허영심이 있고 명예심이 있고 영웅심이 많습니다. 압살롬의 그 허영심, 영웅심을 이렇게 성품을 자극을 해서 전면전 전략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허영심이 많은 압살롬이 기습전쟁에서 이겼다, 별로 이런 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전면전을 펼쳐가지고 도망가는 아버지를 뒤에서 치는 것보다 수많은 군대를 모아서 전면전에서 이기면 내 이름도 올라가고요, 내가 진짜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그 성품을 후세가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세가 13절에 아주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드는데, 다윗이 성에 들어가면 줄로 성을 이끌어와서 강에 집어넣어버리자. 이게 좀 무슨 말이냐면 당신 이미 왕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후세가 이렇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군사를 모으고 전면전을 하자. 왜 그랬겠습니까?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주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수도를 함락시키면 전쟁에서 이기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폴레옹이요, 소련을 진압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러시아죠.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점령을 했습니다. 제가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 않는데 그 당시 모스크바를 담당하고 있던 사령관이 외눈박이었거든요. 근데 그 외눈박이 장군이 일부러 수도 모스크바를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군대가 다 들어와가지고 약탈할 거 다 하고, 그러니까 교만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상관이 무슨 얘기를 하면 듣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전략을 그렇게 짠 거죠. 러시아는 뭐가 있습니까? 강추위가 있잖아요. 추위가 찾아오니까요. 이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어떻게 뭘 못하는 거예요. 방종하고 교만하고 수도를 차지했다는 것에 대한 이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듯 하니까 그때 공격을 시작해가지고요. 프랑스 군대를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했습니다. 여러분, 수도를 차지한다고 해서 진짜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후세가 어쨌든 전력을 통해서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들었습니다. 아히도벨의 이야기도 듣고 후세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압살롬이 선택을 했던 게 무엇입니까?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왜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이 후세의 전략을 선택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인의 마음을 어둡게 하시고 그들의 행사를 중단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의 마음까지도 당신의 뜻대로 주장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그때 유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파는 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리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그 추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고소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디발이면요, 저는 요셉을 감옥에 넣지 않아요. 당장 죽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보디발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이건 뭐 성경적인 건 아닌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했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그 죄를 요셉에게 돌렸을 때 보디발이 그 아내에게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유혹한 거 맞지? 요셉이 그럴 사람이냐고. 근데 공개적으로 지금 요셉에게 이 죄악이 이렇게 딱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보디발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냥 감옥에다가 쳐넣는 거죠. 여러분, 결정적으로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움직이셔가지고 경제인들, 정치인들,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감옥에다가 옮겨놓으시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뭐를 배우게 하세요? 경제를 배우게 하세요. 토지법을 배우게 하시고 정치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결국에는 마침내 애굽왕 바로에게도 신임을 얻게 하는데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창세기 말씀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놓치지 말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 일어났을까? 라든지 아니면 이 코로나19 같은 이런 문제들조차도 다 어떤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데
노예로 팔려가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죠. 간음의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유혹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악조차도 바꾸셔서 바로 앞에 갈 수 있는 급행열차를 타게 하시고요. 바로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하는 자로 결국은 민족을 70명의 자기 가족을요 민족으로 세워가는 그 모태를 요셉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의 계획 가운데는 요셉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죽을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 다윗의 첩으로부터 비롯해서 많은 자기의 처자들이 백주대낮에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까지도 우리의 삶에 징계를 하세요. 근데 그 징계를 하시는 이유가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살릴 거예요. 근데 그 뜻을 모르는 아히도벨은 어떻게 합니까? 반대편에 쓰니까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는 그 길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죠? 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이 15절부터 한번 보시면 후세의 그 전략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후세의 전략을 따라서 이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야 되는데, 그 후세의 전략이 통한 거, 그 정보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에들에게 전하고, 제사장은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하고 아히마스에게 알려서 그 정보를 다윗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이제 요단강 빨리 건너세요. 안 그러면 기습을 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이 두 아들이 다윗에게 가다가 아히도벨의 사람에게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모두가 다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두 사람이 압살롬의 부하들에게 들켜서 도망을 치다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후림 어느 집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집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우물을 딱 덮고 그 위에다가 곡식을 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의 부하들이 두 사람을 찾지 못하게 하고 어디 갔냐 그랬더니 그 두 사람 지금 시내 건너가지고 도망갔다고. 그러니까는 추적자들이 또 시내까지 건너서 찾았는데 못 찾으니까 다시 돌아갔거든요. 여러분, 이 과정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정탐꾼들이 붙들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둡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추격자의 눈도 어둡게 해서 다윗의 사람들을 지켜주시는데, 다윗을 지극히 세미한 부분까지도 섭리하시고 보호하시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비록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훈련이지 다윗을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윗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성도님들, 결국 아히마스 요나단으로부터 온 정보를 받은 다윗은 즉시로 일어나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새벽까지 요단강을 다 건너갑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에서 전략을 다, 전세를 다 전력을 다 구축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뜻밖의 사건이 하나가 딱 터지는데 23절 우리 한번 보세요.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여러분, 아히도벨이 결국 고향집으로 가서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고 맙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히도벨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세를 딱 보면 지금 흐름이 어떻게 가는 거를 아는데 압살롬이 전면전으로 다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이렇게 딱 보니까 아히도벨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패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딱 깨달은 거예요. 전쟁은 이미 졌구나.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이제 압살롬은 더 이상 다윗왕을 이길 만한 절대 절명의 상황 가운데로 몰리게 되는데, 여러분 15장 31절을 보면요, 다윗이 기도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도 기도했는데 참 이거 되게 잘했어요. 무척 잘했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15장 31절 보면 뭐라고 그러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얼마나 천재적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그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세요. 아히도벨이 하나님 편에, 압살롬 편에 섰다는 건 이미 끝났다는 거거든요. 다윗만큼 아히도벨을 잘한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후세를 통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할 뿐만 아니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더 이상 도울 수 없도록 목숨을 끊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는 거죠.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은 인권회복이 자꾸 사라지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꾸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24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봐요. 다윗이 전쟁을 준비하려고 했을 때 24절에서 29절 우리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다윗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24절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앗 땅에 진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 볶음곡식 콩, 팥, 볶은 녹두와 같이 있습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여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인권회복도 참 중요한데요, 암몬 사람 소비, 로데발 사람 마길, 길르앗 사람 바실레가 와서 다윗과 그 군대가 먹을 수 있는 충분한 물자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죠?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더라고요.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내일 일을 염려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은 누가 염려한다 그래요? 성경 말씀을 정확히 보면요, 내 일이 염려할 것이래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힘은 없어도요,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내일을 향해 준비하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걸 이야기하시고 내일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냐?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가 내일을 주관할 수 있습니까? 내일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다. 우리는 장래일을 능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근데 무엇을 헤아릴 수 있죠? 우린 이걸 헤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못 헤아릴 때는요, 성도님들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뜻대로 하루를 하나님 편에 붙어서 살아가는 거는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압살롬이 잘 준비했잖아요. 몇 년을 준비한 겁니까, 이게? 암논을 죽이고요. 그리고 3년을 도망가고 다시 돌아와서 4년을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했겠습니까? 10년 가까이를 준비해와서 왕이 되겠다고 한 것인데 착착 자기 뜻대로 진행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다윗이었거든요. 다윗을 통해 메시아를 나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 계대가 이어지는 걸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일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차인표라고 하는 탤런트 아시죠, 성도님들? 그 사람이 어떤 드라마였었잖아요. 저 청년 때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요. 그걸로 진짜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신혜라 씨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의 신혜라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셨어요. 친할머니께서. 그 할머니께서 새벽이면 날마다 목사님 그 설교하시기 전에 강단을 늘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그 할머니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차인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보다도 더 똑똑하고, 자기보다도 잘난 동생이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이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차인표가 고민을 했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진짜 잘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알다시피 차인표 씨도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신혜라 씨도 마찬가지고 참 이게 본이 될 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리고 차인표 씨가 딱 선택을 한 거예요. 컴패션이라고 하는 자선단체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눈물을 흘리고 기근 속에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들을 물질을 흘려보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일들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결정적인 상황이 있을 때 차인표 씨는 그것을 딱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하나 우리가 생각해서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는 반드시 승리만 있을 줄로 압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원하는 그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분명히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요.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각자마다의 그 기도 제목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 상황 앞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셔서 우리들의 인생을 좋은 길로 이끌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내일 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에게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